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첫 주가 되었습니다. 기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듯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잃어버리고 또 무너진 우리의 믿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6절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림절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12월이다. 그리고 12월 첫날이 강림절 첫 주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하니까 어떠세요? 어떤 교회는 율동을 시킨대요. 율동을 일어나서 했더니 중년분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났대요. 내가 하나 봐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율동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최고의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동을 하는 건데 축복도 어렵잖아요. 더 찬양하면 난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더 마음을 열고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가실 수 있는 강림절 4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림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그런 강림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데 창세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흑암, 어두움, 죽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인간의 타락과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죠. 그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전에 없던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시각을 열어준 게 바로 강림의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절기, 성경을 읽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강림의 절기만큼은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구속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죠. 이 구속을 알아야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운 로마서 본문을 잡았는데요. 사복음서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있고 이 로마서 이 주인공들은 로마 교인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얘기는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 그러면서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바울의 시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죠. 성탄절. 근데 바울 시대에는 성탄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성탄절은 어느 때 생겼는가? 성탄절을 엑스마스라 그럽니다. 이 엑스는 라틴어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자예요. 엑스가 자이 아파트가 아니라 엑스는 크리스토입니다. 크리스토. 그다음에 마스는 미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스, 엑스마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가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요. 이 엑스를 크리스토, 프랑스 말로는 노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탈리아어로는 나탈레, 독일어는 바이나르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 말이 다르겠지만 엑스마스 그러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어느 때 생겼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 생일을 아십니까?
그 위에 할아버지 생일 아세요? 이순신 생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날은 알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313년에, 그리고 한 40년 후에 354년입니다. 테오도시수라는 이 1세가, 테오도시우스 1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찾아갖고 한 게 아니라 12월 25일로 제정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는 제국이죠. 로마도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가장 큰 명절은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섬기는 날이에요.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를 동지축제라 그래요. 동지축제. 동지축제. 그래서 12월 24일, 그 다음에 1월 6일, 이 기간 동안. 그리고 12월 25일이 가장 중요한 태양의 탄생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태양이 가장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태양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태양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지킬 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날이 아니라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의미라는 거죠.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그 의미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삶 가운데 1년을 살아가는데 제일 귀중한 날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교회력을 따라 1월 첫 주를 뭐라 그래요? 주현절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신 거. 그래서 성탄절 지난 다음 절기는 주현절입니다. 제가 교회력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월 6일은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현현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 그래서 처음에 로마 사람들이 이 동지 축제가 시작되는 12월 24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할까, 1월 6일로 정할까 왔다 갔다 했다가 제일 귀한 날 25일은 못 뛰겠는 거예요. 도저히 24일이나 1월 6일로 해야지. 그런데 이 테오도시우스 왕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드리자. 그래서 그날이 성탄절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 얘기를 하거나 중고등부 애들 얘기하면요. 그러면 25일은 가짜네요. 가짜예요.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 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그 날짜를 성탄절로 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그건 뭐예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날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날이 아니에요. 그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과 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날이 뭡니까? 쉬는 날 아닐까요? 1년 중에 가장 귀한 날이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 날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게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1년 중에 어떤 날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가장 귀한 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요, 성탄절이 가장 귀한 거예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5일을 예수님께 드리듯 여러분도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성탄절이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이유,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의미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의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까지 공부하다 보면 윗섹션이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그럼 너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는 거예요. 선언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declare.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는요. 세 가지 아래가 나옵니다. 세 가지 아래. 첫 번째가 죄 아래예요. 죄.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뭔가? 바울이 얘기하는 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죄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이 죄는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 법정에서 맨날 재판하고 검사가 뭐 이렇게 때리고 판사가 판결하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죄가 아니라 이 죄를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의미가 똑같거든요. 히브리어는 하타예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죄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인간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인간론이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다 합쳐서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 인간론. 그 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타,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서 옆에 맞은 거죠. 이 관역이 목적지고 표적인데 이 표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표대가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대학 가야지. 내가 뭐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표대가 아니라 표적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화살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살을 쐈어요. 근데 옆에 맞아요. 그럼 별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빗나가면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약간 어긋나니까 뭐를 봐요? 마귀 사탄을 보죠. 약간 어긋나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깨이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표적이 바뀌죠. 하나님에서 선악과로 마귀가 정해준 이 표대로 그걸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빗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거기 표대를 향해 달려가갖고 마귀와 연합하게 되어진 거예요. 살짝 빗나갔더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빗나가고 어긋나고 끊어졌어요. 이걸 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빗나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빗나가고. 그럼 조금 빗나가면 살고 많이 빗나가면 죽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11시 예배 때는 화면을 준비했는데 8시에는 올려놓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케빈 코스트너에 빠졌어요. 그래서 늑대와 충물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고 그 전에 본 영화가 있었는데 로빈 후드, 그 다음에 뭐 꿈의 구장, JFK, 그 케빈 코스트너 영화를 전부 다 봤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로빈 후드에 보면은요 화살을 쏘죠. 화살을 쏘는데 여러분 적군이 내 애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 애를.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화살을 연습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무에다가 관역을 그려놓고 맞추잖아요. 빗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애를 끌어안고 있는데 적군의 눈만 살짝 보여요. 그게 10점짜리 타겟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못 맞춰서 9점을 쐈어. 그럼 애가 죽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역을 쏠 때는요 10점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9점 싸도 괜찮아. 아니, 9점 싸면 애가 맞는다니까? 8점 싸면 애 심장이 뚫려. 이런 거죠. 예전에 이런 영화가 한국에 또 나왔죠. 활이라는 영화. 활. 박해일인가? 여러분, 병자호란이 났는데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고 이경영 집에 가서 박해일이 여동생을 문 누구를 기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역적의 아들이니까 할 게 없어갖고 밥만 먹고 화살만 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마지막 장면에 그 병자호란 그 청나라에서 온 그 킬러들이 자기 여동생을 딱 끌어안고 정말 요 틈으로만 얼굴을 보이는데 화살을 쏴갖고요. 화살이 바람에 휘어가지고 탁 그 사람을 맞추죠. 휘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9점 쏘면 여동생이 죽는 거예요. 9점을 쏘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굳이 10점을 쏴야 돼? 9점 쐈네. 9점도 어려워. 8점 쏘면 되지. 하여튼 표정만 맞추면 되지 않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오직 10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점 외에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추 어떤 사람은 9점이고 어떤 사람은 8점이고 7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중을 따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하고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나를 돌아볼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8점은 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심령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고. 10점을 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진짜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 애가 잡혀갔네. 여러분 제가 활을 쏠 줄 알아. 로빈후드처럼 아니면 박해일처럼. 근데 하필 그때 9점을 쐈어. 그럼 제 딸이 죽는 거죠. 이 얘기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거. 그러니까 1년을 살면서 저 여러분이 뒤돌아봐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빗나갔는가.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빗나간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저도 듣기는 쉽잖아요. 근데 10점 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찬양 조금 하면 아니면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디서 어긋났는가? 하나님과 어디서 끊어졌는가?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빗나가 갖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빗나간 상태가 지속이 되어져요. 한 번 빗나갔는데 이게 지속돼요.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하고 한 번 빗나갔어. 아빠나 엄마가. 그런데 여러분 약간 빗나간 거에 괜찮아요. 근데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연속성이 되어지죠. 그럼 그게 일상이 되어져요. 일상이 반복이 되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하고 그때 약간 빗나갔는데 지금까지 끊어진 거죠. 도저히 이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빗나간 과거가 현재가 되고 빗나간 현재의 삶이 미래가 되어지면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여러분 인류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다 어긋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이걸 다 인정했다. 우리는 이걸 아예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난 걸. 그래서 이 어긋난 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애들 기르고 나가 직장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무릇 멍에 아래 있대요. 아래. 멍에 아래. 뭐 짐을 진 거죠.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종.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죄가 상전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라 그럽니다. 휘포.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 죄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아래 여러분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어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제일 많이 예화로 들더라고요. 이 시대 이 휘포를 설명할 때.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원래 배너는 자유인이었는데 결국 여러분 로마인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는데 하필이면 군함을 탔어요. 근데 이 배 밑바닥에 옷 다 벗고 쇠사슬에 이 다리 팔 묶여서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입니다. 휘포. 그래서 그 아래서 그러면 죽으라고 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 표적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죄 아래서 그렇게 종으로 포로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이게 니네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조금 더 붙이면 한국인이든지 미국인이든지 이게 바울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혹시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닐까? 여러분은 무엇 아래 살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아니십니까?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 우린 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이거 자체도 못 깨달아요. 내가 그 아래 있다는 것도. 죄 아래 있고 하나님과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요. 답을 정해놓고 애들을 기른다고요. 모든 게. 집에 들어오면요. 답대로 해요. 그냥 물건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있어요. 질서가. 그걸 얘기하죠. 저기 이렇게.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답이 아니라 뭐예요? 감정을 얘기하죠. 감정. 근데 애들은 아빠가 야야 아빠 답대로 네가 거기 앉아 있으라고 그 일을 하라고 급하니까 이것부터 얘기한다고요. 근데 애들도 감정을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그럼 자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자기네가 틈이 생긴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만 더 나가면 깨질 텐데. 야, 거기서 더 나가면 깨질 텐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지해서 자기가 표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 빗나갔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무지한 거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치우쳐 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선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이게 뭐예요? 능력이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때부터 쭉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났으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살라 그래도 그 일들이 되어지지가 않죠. 세워지지도 않고 무너지고 바벨탑을 사도 무너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빗나간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아래서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보면 바울이 볼 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전부 다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자,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뭐예요? 머리, 생각, 자기의 영혼. 이게 하나님과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가?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는 것 같대요.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 같대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시체. 그럼 뭐가 나와요? 시체 썩는 냄새. 진짜로 어떤 분들 담배에, 죄송해요, 그냥 가끔 피는 담배 피는 분들 말고 담배 없이 못 사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시면 보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담배 쩔인 분들. 지금 안 오셨으니까 11시에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오시는데 새벽에 이렇게, 그럼 4시, 최소한 4시 반 전에는 나오시는 거죠. 자기 옆집에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같이 나온대요. 항상 엘리베이터 타고. 그럼 뭐 하나 봤더니 1층에 내려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중3짜리 애가. 엄마 아빠 잠들면 나와서.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그때 같이 올라온대요. 그럼 애한테 담배 냄새가 나죠. 근데 그 집에 나이 아주 많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서 밖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고 오면은 그 개가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친구가 왔는데 보면 멀쩡해요. 근데 개가 막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쟤 왜 짖냐? 야, 왜 그래 형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쟤 꼴초야. 그러니까 들통이 난 거죠. 개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셨대요. 지하 주차장에서. 아주 곱상한 미스 코리아 같이 생긴 아가씨가 탔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짖더래요. 그래서 얘야 왜 그래? 저렇게 이쁜 아가씨한테 죄송해요. 그랬더니 옆에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담배 펴서 짖는 거야. 강아지는 다 알아. 뭐예요, 여러분? 내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뭐만 나온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썩은 거, 시체, 죽은 것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로, 그 말로 누구를 먹여요. 그 말로 누구를 권면해요.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전부 독이 되어지고 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치 잘하는 분들, 많이 배운 분들,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결론은 뭐예요? 다 사람 죽이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발걸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피를 흘려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거. 삶의 공로, 착한 행실 이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시면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나 여러분이 의롭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목구멍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 여러분의 걸음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16절을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다 무너져 항상. 늘 고생이 있어요. 평강의 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야. 여러분 이 길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사는 길이 고되고 힘들고 근데 평안의 길을 걸으면요 똑같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삶이 기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평안을 모르니까 삶이 절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면요 늘 죽을 일밖에 없어요. 삶의 절망뿐이야. 나이가 드시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는 게 절망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친구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혼자 계시면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친구가 내 또래 옛날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내 나이가 70인데 20살 먹은 사람하고도 친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미가 같으면 50 먹은 분하고도 친구할 수 있고 외국 사람하고도 친구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를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삶이 절망인 거죠. 그래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왜? 표적이 완전히 따로 갔으니까. 지금 이게 바울이 이해한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많이, 그럼 이 결과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죄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십니까? 어떤 인간론 안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범주가. 난 죄 아래 있는가? 죄 아래. 하나님과 어긋난 거 없는가?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표적이 점점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저쪽에 완전히 그 6점 밖에였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7점대로 가고 8점대 가고 9점, 야, 좀만 더 하면 이제 하나님에게만 간다. 하나님에게만. 이런 인생의 표적이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이렇게 어긋난 인생들에게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디가 어긋났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차를 샀습니다. 티코. 아직도 기억해요. 48만 원. 수동. 부천에서 샀거든요. 제 동생이 결혼해서 부천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 여자 전도사님이 타던 차래요. 하여튼 중고차였어요. 타이어 바람도 다 빠지고. 제가 운전을 못해서 저희 매제한테 좀 끌어달라고. 갖고 와갖고, 야, 그 티코를요, 맨날 닦고. 빨간색이었거든요. 기스 나면 메뉴큐 사갖고 발랐어요. 진짜. 빨간 메뉴큐. 막, 그냥.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첫 운전을 하는데, 청계 고가를 지나서,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서대문 쪽에 살았거든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선도 못 바꾸고 직진만 하는 거예요. 직진만. 그러다 나중에 티코를요. 야, 레이서가 돼가지고 막 이제 날아다닙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티코를 타고 청계고가를 90km, 100km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집에 뭐가 한 장 날라왔어요. 봤더니 이동식 씨가 보냈더라고요. 이동식 씨가. 그러면서 속도 위반했다고 60km인데 90km로 갔다고 벌금 내라고. 이동식 씨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동식 카메라예요. 몰랐는데 이동식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찍힌 거죠. 그게 여러분 그 법으로 사진을 찍어서 날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이동식 카메라도 있구나. 속도를 안 지키면 그게 이제 머리에 딱 박힌 거죠. 그 다음에 티코로 첫 교통사고가 났는데 끼어들기 하다가 무쏘를 제가 살짝 탔어요. 무쏘를 탔는데 정말 기스도 안 났거든요. 근데 그 무쏘 주인이 내리더니 저보고 당장 20만 원을 입금하래요. 안 그러면 뭐 제가 되게 겁이 난 거죠. 처음으로. 막 이렇게 사고가 나면 큰일이 일어날 줄 알고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20만 원을 입금해 줬다니까요. 근데 그 옆에 여자 아내분이 아 왜 그래 학생한테. 근데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놀라운 건 제가 자동차 운전 연수했던 학원의 강사였어요. 돈 받고 강사할 때는 그러더니 그냥 찾길에서 우연히 사고가 났는데 그 강사분이었어요. 근데 20만 원을 받아가더라고. 제가 그 다음부터 차선을 이렇게 해서 하면 뭐예요 이제 그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이기. 이제는 법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죄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요, 세상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많이 짓죠.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죄를 몰라요, 율법을. 그러니까 나가갖고 하는 일이 전부 죄인지를 모르고 나중에는 율법을 갖다 대면 죄인이 되는 거죠. 제가 아들 기르는데요,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매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애들하고 눈 마주치지 마라. 여자애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지 마라. 그거 나중에 너 그거 성폭력으로 잡혀간다. 그건 빼도 박도 못해. 요즘은 여자애는 그래도 되는데 남자애는 그래도 큰일 나지. 왜 그래야 돼? 그냥 친구인데 안 돼. 큰일 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1학년 첫 수업을 마쳤는데 학교에서 뭘 들고 왔어요, 애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애 건데 한번 그냥 갖고 왔대요. 내일 갖다 주려고. 도둑질한 거야, 너. 큰일 나. 빨리 갖다 줘. 그리고 내일, 미안해. 가방에 잘못 들어왔어. 남의 거 갖고 오지 말거나. 그러니까 애한테 여러분 죄 짓지 않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날마다 율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운전면허도 따야 되는 것이고, 맨날 온라인 게임 뭐 이런 거 하는데, 야, 여기도 법이 있어. 모르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일단 죄를 깨닫게 해야죠. 그래야 본인들이 조심을 하니까.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죄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소극적일 때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를 통해 죄를 계속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은, 율법이 있는 사람은 죄의 범주를 다 알아요. 그래서 뭐가 죽을 건지 살지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세상에 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죄만 안 짓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죠. 잘했어.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 그러나 이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나 20절을 보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속 이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죠. 계속 말씀하셨던 누가 온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로 옮기시고 구분하게 하는 거죠. 죄와 아닌 것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아래로 사람들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죄 아래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그 안에서 어긋나서 착하게 살든 말든. 저는 교도소는 안 가봤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러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 세상이 그와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율법 아래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걸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긋난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야 내가 표적이야 그러고 계셨다가 이 얘기인 거죠.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완전히 어긋났어. 표적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더니 사격을 하는데요. 20발쏘죠. 그러면 쏘는 숫자가 있는데 50사로, 그다음 뭐 100사로, 200사로 뭐 이렇게. 그래서 100사로 그러면 타켓이 딱 올라요. 땅 싸요. 그다음에 200사로 그러면 땅 20점 맞으면 포상 휴가를 보내줍니다. 20점을 쏘면. 제가 19점을 쐈거든요. 19점을 쐈는데 비결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데나 쏘고 아무데나 총알 구기 사이즈의 이 못을 하나 갖고 가서
거기서 뚫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몰라. 실제로는 많이 맞췄는데 한두 개 그렇게 뚫었어요. 그랬더니 1등이래. 그래서 제가 특등사수가 돼서 휴가 나갔는데 아무도 모르죠. 죄송해요. 제가 군대에서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타겟이 저기 있으니까 아무도 못 맞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타겟을 옮겨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앞에다가 타겟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맞힐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표적이 되기 위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이 뭘 했대요? 피로써. 하나님이 예수를 피 흘리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대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수의 기원이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김기중 집사님이 계세요. 김기중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제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당 안 될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나에게 그런 죄를 지어 네가.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제가 이분을 고2 때부터 봤거든요. 고2 때. 제 장례 치러줄 사람이겠죠. 고2 때부터 여태까지 봤는데. 근데 죽일 수는 없어. 대신 그 죄 지은 건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어. 그랬더니 김규중 집사님이 집에 돼지 새끼를 기르네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돼지 좀 끌고 와봐. 그러면서 김규중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네 죄를 이 돼지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는 돼지에다가 죄를 다 전가하는 거죠. 그게 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에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화목제물로 드리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요,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킬게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내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 죄가. 그래서 김규중 집사님 대신 김규중 집사님의 이 돼지를 죽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 이제 죄 없는 거야. 저 돼지가 피 흘림으로 이거 완전히 끝났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다 묶어서 하나님이 야, 예수님 보이지? 여기 타겟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눈에 보이는 그 시대의 사람도 있지만 과거의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미래의 사람도 있고 동시대에 먼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를 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내 죄를 저분이 대신 가져갔대.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관가입니다. 관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간과하다. 이 간과하심이 헬라어로 타겟이습니다. 그래서 let go, 그냥 넘어가다, 지나가다. 죄에 대해 지나치심, passing by, 그게 뭐예요? 면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담임 선생님 이름이 정상도예요. 정자, 상자, 도자. 별명이 경상도입니다. 학생 주임인데 그 영화배우 키 큰 사람 있잖아요. 엄청 큰 사람, 독립군의 후손. 그렇게 생겼어요. 항상 당규 큐대를 갖고 다니셨는데 중학교 3학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요. 반에 뭐가 없어졌어요.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책상 위로 다 올라가. 반장 앞뒤문 다 잠가. 그러더니 눈 감고 야, 나와서 잘못했다가 하면 용서해 줄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오늘 집에 못 간다. 운동장에 나가서 그때는 두들겨 맞았어요. 애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래도 집에 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놈이 나올 때까지 이거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한 명이 나갔어요. 그 한 명이 그 훔친 애가 아니고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한 애가 나가서 선생님, 얘네들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제가 물어낼게요. 제가 이거 걔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애를 보시고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반장이야, 우리 반 반장. 조상익. 걔가 과학고등학교 서울과고 1에 합격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한 명 갔는데 잊지를 못해. 가끔 구글에 쳐봐요. 우리 조상익은 뭐 하고 있을까? 교수가 됐나? 미국에 뭐 갔나? 안 나타나더라고. 이런 거죠.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탄절 파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축하하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려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들로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하나님이 내 걸음 앞에 나타나셔서, 예전에 하나님이 저기 계셔서 네가 와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12월 25일이야 이거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림의 절기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 나는 죄 아래에 있는가? 근데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또 율법 아래에 있는데 어떤 건 죄 아래에 있죠.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는 선하대. 근데 이 부분은 이해되는데 이게 이해 안 되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자리가 죄 아래서 율법 아래를 넘어 예수 아래로 옮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봤어요.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슬픈 게? 꼬마인데 한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죽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엄마가 죽었어. 너 때문에. 근데 엄마는 왜 죽었어? 이해를 못해요, 애가. 엄마가 너를 임신할 때부터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날지 안 낳고 엄마가 살지. 근데 엄마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널 낳았어. 그 다음부터 엄마가 계속 아팠는데 그래도 네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건 니네 엄마가 죽어서 네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깨달아질 때 평생의 인생의 삶이 죽을 때까지 엄마의 사랑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힘들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중학교 가도 힘들고 대학교 가도 힘들고, 그런다고 물질이 넉넉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의 사랑 아래, 엄마의 피 흘림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 존재 자체가. 첫 번째는 이거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인가? 그냥 교회를 다니며 교회의 말씀 이런 것, 율법 아래만 있는 인생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인생인가? 세상 눈으로 보면 먹고 사는 건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저기 있어, 일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빗나가지 않게끔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네 앞에 주님이 표적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은데 주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살 길이 되어져요. 난 분명히 이 길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오늘 겨울 양복을 입었는데,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18년 된 양복이거든요. 안수 받고 그해 겨울에 산 거예요. 2007년에. 왜 샀냐면 부목사 가려고. 부목사 가서 입으려고 좋은 데서 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목사 가는 길이 제 생각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부목사를 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6월 달에 갔는데 12월 딱 이 겨울이 시작될 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설교를 안 시키시더라고. 그 다음에 맡은 부서들이 너무 부응을 했어요. 그러더니 다 빼시더라고. 결론은 나중에는 이제 나가려는 것이죠. 몇 달이 안 됐는데. 하여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왔고, 허리 디스크가 왔고, 협심증이 왔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어머니도 쓰러져서 협심증이 왔고, 저희 어머니도 뚫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소속은 있는데 교회는 갈 수가 없어서 집사람하고 여관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여관에서 6개월을.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인생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근데 거기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돕는 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내가 모르는. 그래서 어느 날 눈 녹듯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깨달은 거, 목회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력서를 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표대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표적을. 조금만 어긋나도 죽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럼 그분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날마다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예수 아래 있는가? 근데 예수 아래 있어도요, 표적을 내가 어긋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주님이 앞에 오셔서, 날 잘 보고 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거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을 놓치니까 바람을 보고 어떻게 돼요? 조금 놓쳤는데 물속에 빠져들죠.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이 삶의 풍랑 속에 빠져드는 이유가 어디에 계시냐면 자꾸 표적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표적으로 다시 붙잡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너 내 거야. 도와주시죠. 이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걸 회복하는 게 강림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든가? 그때 표적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때 표적이 예수가 아니었고 사람이었고 물질이었고. 그래서 강림의 절기 첫 주를 시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속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여러분이 뭐 배운 게 뭐예요?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표적이야. 다 잃어버리실 거예요, 내용도.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표적이야. 빗나가면 죽는 거야. 조금만 그게 죄였구나.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표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 강림절 첫 주에 이게 구속의 시작입니다. 이 회복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님이 나의 표적입니다. 9점도 죽어요. 8점도 죽고 영적인 거 10점만 사는 거예요. 10점만. 주님 표적에 제가 10점 만점 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에 구속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의 성탄절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불어 같이 살게끔 창조되어졌는데 빗나갔습니다. 살짝 선악과를 먹음으로 조금 빗나갔더니 그 옆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과 연합하게 되었네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 하는데 하나님과 빗나간 거 없나? 저는 그래도 9점인데요. 그래도 죽어. 저는 그래도 8점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서 깨닫지 못하고 무능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죽게 하고 우리의 걸음이 가는 걸음마다 피 흘림이 있고 우리의 삶은 전부 절망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본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표적으로 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놓칠까 봐. 그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평강의 길로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며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강림절 첫 주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님이 표적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